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대한 예수교, 예수교라고 말합니다. 예수교를 우리는 보통 기독교라, 그리스도교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렇게 설명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야훼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를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따로 있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따로 있고 성령님을 믿는 종교가 따로 있다, 그런 개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할 것 없이 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가 다른가,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설교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만 믿는 종교인가, 그리스도만 강조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 단일 신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종교다,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 그런 데서는 하나님만 믿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종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했을 때 예수만 믿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봐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 전체 원리, 우리 기독교 전체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예수님만 소개하는 종교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봐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경 해석의 원리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여기 누가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언과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말씀,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지식으로 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신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종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는가?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도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 접근하기 전에 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적, 신앙적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에베소서를 접근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의 핵심 신학자였어요. 유대교의 핵심 신학자. 자,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내놨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했어요. 그래, 유대교에서는 오로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할례를 행하고 인간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안 임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유대교의 사상 속에서, 신학 속에서 자라왔고 살아왔고 그런 형식의 신앙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역적이었어요. 역적. 자기가 배운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이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생명의 복음에 관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을 선택해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안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지난 후에 돌아왔죠. 이제 불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그 돌을 닦은 내용을 가지고 그 인생을 통틀어서 그 인생에서 자기가 돌을 닦은 내용을 실현시켜 나갔다. 자, 그렇게 불교에서는 주장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 종교의 신앙과 신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한다. 유대교와 전혀 다른 신학 사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하시고 2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범죄하자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맺잖아요. 창세기 전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는, 우리는, 우리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창세기 2장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거짓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해요.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신지식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시면서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강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와 보면 3절에서 성령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주의 종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왜? 믿음이 같기 때문에.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성령이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쫙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말한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공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했어요. 이걸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적인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 11절에서 그런 다양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능동이에요? 피동이에요?
비동으로 교육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성도를 섬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누가 치켜 세워준다고 해서 비행기 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에요. 사상이에요. 내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내 직분의 정체성이에요. 묵묵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 보세요. 분쟁. 그 분쟁의 현장을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들을, 그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그 1세기 공동체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듯이, 오늘날 유대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첫째 모세와 같은 지도자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과 같은 지도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와 같고, 두 번째 다윗과 같아야 돼요.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풍요를 가져다 준 지도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지도자,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요를 가져다 준 지도자.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된 모세와 같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는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걸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들의 예수의 운동을 종집을 시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모세와 같이 로마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오로지 영원 전에 사망의 권세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 주어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과 볼 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라야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응답이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 좀 불편할 뿐이지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나에게 고난이 임했어요. 좀 힘들기는 하지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환난의 고통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풍요를 가져줄 때라야만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풍요를 가져줄 수도 있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여기 따라서가 중요해요.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유대교와 다른 하나님의 개념을 1장에서 쫙 설명할 때 그때 1세기 공동체 이 서신을 받아든 에베소 교회가 기절초풍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청년 예수가 이단이다. 이미 에베소서 기록되기 전 4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로 처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설교를 하니 이런 에베소서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니 그 시대 1세기 공동체 교원들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이다. 자, 이의 관계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인맥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교회는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시골에 가면은 그 장로님의 지역사회에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연대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장로 한 사람의 말이면 법이 되고 성경이 돼버려요. 목회자도 그 장로의 밑보이면 그 교회에 보따리 쌓아야 돼요. 표가 안 나와요. 한 50명 모인 교회에 3분의 2표를 받아들이는데 장로가 딱 한마디 해가지고 다 부결시키십시다. 그러면 장로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같아야 돼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처음에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전적으로 타락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더라, 계시되어 있더라, 알려주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장 발전되어서 그 지식이 일치월장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란 말은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많이 가르치면 안 된대요. 많이 알면 안 된대요. 왜?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목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인들을 꼭두각시 시켜서 이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 많이 알면 안 된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낳고 낳았더라. 여기 동침함에라고 하는 이 동침은 히브리 말로 야다, 알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하와와 동침함의 이 말은 그의 아내 하와를 알되, 그런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 동침한다는 말은 야다, 안다는 말인데, 이해한다는 말인데,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백성을 안다, 그럼 모을 때도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친밀한 언약적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동침함에 안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신비로 설명하잖아요. 히브리 사상에서 안다는 경험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삶이 구분되지 않아요, 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서 알게 한다는 말은 친밀한 경험적인 관계로 체험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 아는 것이, 아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이 지식, 이해 개념이에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다하트라는 단어인데, 야다, 이 아담에게서 동침함에 알다라는 개념에서 왔어요. 그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참된 통찰력, 의미를 지닌 지식, 이해, 지혜를 잠언에서는 아는 걸로 이야기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올바른 이해, 올바른 그 지식이라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마다 지혜가 번뜩번뜩 떠오르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뒤집어놔요. 역동적으로 만들어줘요.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자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여기 공부하라 그랬어요. 지식,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호와를 안다는 거, 여기서 알다, 이해하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의 관계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은 아는 지식이란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사랑이란 말과 안다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호세아 4장 1절에 지식도 없고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한 이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을 때, 8장 2절에 주를 아나이다 라는 말에서 주에 대한 지식을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 13장 4절에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세아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지식과 사랑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그저 알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는 거에 대해서 매우 반대한 일이 많아요. 뭘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하느냐.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공부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개념을 떠나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떠올라요. 내 인격이 변화돼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데 그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인가? 그러나 기독교는 지식에 관해서 매우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지식이 아니라 헤세드, 구약성경에서 헤세드 있죠? 사랑이죠? 뭐 헤세드 찬양단 있잖아요. 그 헤세드란 말은 인의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 즉 사랑이라는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하도다.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망하게 해야 됩니까? 부요하게 해줘야 합니까? 복을 받게 해줘야 합니까? 망하게 해줘야 합니까? 망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르치지 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는 지식은 정보를 얻는 습득이 아니에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한도다. 자,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헷갈다고 도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얘기해야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여기도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가 게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알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직분자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고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믿음이 좋단 말은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는 척하는 것이지. 믿음은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때 지혜와 믿음이 일치월장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단에 빠져요? 과거에 칼빈
대학교에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한 번은 학기말 시험을 어떻게 치렀냐면은 A4 용지 2장에다가 당신들이 쓰고 싶은 거 써라. 한 학기 동안 느낀 점, 배운 점. 이 시험이 골치 아픈 시험이에요. 레포트를 쏘라 하면 다 보고 100개 와요. 그건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요즘 더더군다나 AI 시대에 레포트 제출하면 교수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제출해요. 왜? AI에 대해서 다 보고 100개 오니까 의미 없어요. 그래서 A4 용지 2장 나눠주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 당신 뭐 배우느냐, 깨닫는 거 써라. 2장을 초과하면 아예 채점을 안 한다. 그때만 한 여학생이 거기다가 자기 고백을 해놨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갈급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남자친구 따라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게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백해놨더라고요. 신학교 학생이 성경을 공부하러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레포트의 말미에다가 뭐라고 쓴지 알아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성경인지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사역하겠습니다. 주가 그걸 폭로할 수는 없어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약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이 뭐냐면, 오늘 설교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 내 주변에 일어날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좌절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믿음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 인격이 충만하게 성장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처럼 사탕 줄 테니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다 복을 받았다고 판굿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환난이 임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 기가 막히죠. 나는 뭐냐 이거. 그리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